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영혼과 또 우리의 삶의 피난처 되신, 안식처 되신 그 주님을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폭을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폭을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니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니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니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영원하신 그 팔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시간 주님과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상도 천국으로 아도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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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이 시간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하심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의 사랑과 그 주님의 생명과 그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기 소망합니다. 주님,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계심이 우리 안에 더욱더 깊이 체험되어지고 느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이 시간 더욱더 깊은 은혜로, 깊은 사랑으로, 깊은 생명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생명대사, 우리의 연약한 영혼, 나약한 영혼들, 주님, 낙심한 영혼들 위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믿음의 하나님 함께 주시기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날, 또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또 믿음의 자리를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함께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자세들과 또 우리의 중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저희 한국 사회 가운데 허락하신 모든 교회들을 붙잡아 주셔서 지금 저희가 교회 또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이제 온라인으로 또 서로가 있는 처소에서 예배하는 교회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모든 예배마다 모든 예배드리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어려움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길로 속히 지나가기를 저희들이 모두가 바라고 있습니다. 또 3월 첫 주부터 함께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교회들은 벌써 이제 5주를 향해서 한 달째 예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마음을 두고 사순절을 지내고 또 부활절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어려운 이들을 돕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또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영혼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날입니다. 3월 25일 수요일인데요. 오늘 저녁 저희들이 또 온라인으로 이제 함께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함께 모이지 못한 시간들이 벌써 넷째 주일 지나가서 다섯째 주가 돼서요. 벌써 이제 한 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들이 수요일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수요일 저녁 저희들이 기도회도 드리지만 저희 교회 안에 있는 속회 소그룹 가운데 소그룹들이 함께 모이는 일을 위해서 소그룹을 인도하는 리더들이 함께 이번 주 소그룹에 저희들의 신앙의 내용들을 다루고 또 소그룹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함께하는 소그룹 리더 TC가 있는 날입니다. 저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이 주간부터 저희가 함께 모이지 못하는 시간이 예상보다 점점 길어지고 있고 또 앞으로 2주간도 저희가 함께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온라인 소그룹을 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알려드리고 여러분의 소그룹들이 이제 소개하고 안내해드리는 내용들을 잘 숙지하셔서 이번 주 이제 금요일 또 대부분 목요일 모이는 물론 소그룹들이 있고요. 이번 주 금요일에 많은 소그룹들이 예정돼 있는데 저희들이 온라인 소그룹을 먼저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회에서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소그룹으로는 여러분들이 온라인상으로 함께 교제하고 또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길들이 있기 때문에 먼저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영상으로 안내를 제작해서 잘 안내해 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실제로 온라인 소그룹, 온라인 속회 소그룹을 운영하시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여러분 담당하시는 목회자들에게 전화하시고 또 메일이나 또 다른 SNS를 통해서 소통하셔서 여러분들이 한번 온라인 소그룹을 새롭게 시작하는 기쁨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안내를 함께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이 참 많으시죠.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안타까운 일은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일일 텐데 그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큰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어려움에는 반드시 끝이 있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 다 같이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3월 한 달 내내 온라인 예배를 들으시면서 소그룹은 언제 시작할까 많이 궁금하셨죠? 첫째로 우리 성광 소그룹은 4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성광 소그룹 모임 시간은 기존에 우리 소그룹에서 모이던 시간 그대로 모임을 유지해 주시고 만약 변동이 있으신 소그룹은 원종광 목사에게 문자를 통해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속장님들께서는 소그룹 모임을 마치신 이후에 송선규 전도사님께 모임 보고를 문자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안내입니다. 기존에 우리 소그룹은 교회나 각 가정 그리고 카페 등에서 함께 모였는데 우리들이 이제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참여하는 이런 시점에서 화상회의 어플 줌을 이용하셔서 소그룹 모임을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화상회의 어플 줌 어떻게 이용하면 될까요? 지금부터 한번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줌을 통한 소그룹 모임은 온라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도전과 경험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다음 안내를 따라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화상 어플 줌은 노트북, 태블릿 PC 그리고 컴퓨터에도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컴퓨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화상 카메라와 마이크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도자님들께서는 어플을 다운받으신 후에 반드시 회원 가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셋째로, 화상 어플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소모됩니다. 휴대폰 사용 요금제가 데이터 무제한이 아닌 성도님들께서는 반드시 와이파이 구역 안에서 화상 어플을 실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 밖에 이용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성도님들께서는 원종광 목사에게 문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광교회는 온라인 예배와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화상 어플 줌을 통한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성도님들 간의 친밀한 교제 그리고 신앙의 성장을 거듭 이어가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귀한 평화와 사랑이 그리고 안전함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저희 소그룹 모임을 함께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온라인을 통한 일종의 소그룹 모임을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고요. 또 그 안에서 되게 소그룹들은 이제 10명 이내로 저희가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휴대폰을 이용해서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만 한번 해보시고 인도자님들이 한번 한두 분 하고 실행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소그룹원들에게 시간 정하시고 또 와이파이가 되는 곳이 좋겠습니다. 와이파이가 되는 곳에서 실제 모이는 것처럼 우리가 다 떨어져 있지만 온라인으로 함께 소그룹을 진행하시면 함께 모일 수 없는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을 함께 유지할 수 있는 좋은 시간들을 함께 나누실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에 저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먼저 디모데후서 3장 1절로부터 5절을 저희가 좀 함께 보고요. 이 디모데후서 3장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지나는 때가 어려운 때이고 또 힘든 때인데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또 어떤 시대를 살아가든지 모든 교회 공동체에는 어려운 때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놓고 여러분들이 소그룹에서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디모데후서 본문을 한번 여러분들이 함께 소통하시고 또 줌으로 모이는 소그룹은 뭐 길게 모이기가 좀 어렵겠죠. 그래서 대개 한 30분 또 40분 여러분들이 서로의 안부를 좀 전하시고 또 공동의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또 그 자리에서 특별히 기도가 필요한 이들에게는 중보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인도자님이나 또 속도원 중에 누가 마무리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저녁 묵상하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부터 5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먼저 5절까지 저희가 함께 읽었습니다. 1912년 4월 14일이 주일이었는데요. 아주 배 한 척이 뉴펀들랜드 섬의 남동 해역을 22.5노트, 시속으로는 41km쯤 되는 배로서는 굉장히 빠른 속력인데요. 그 당시에 빠른 속력으로 미끄러지듯이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이제 무선으로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때였는데 무선실에 전문이 도착했습니다. 전문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선장에게
서쪽으로 향한 증기선들이 북위 42도, 또 서경 49에서 51도 사이에 빙산과 작은 얼음 덩어리, 또 얼음 벌판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하는 전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문을 보낸 커나드사의 카로니아라는 배 바르 선장에게서 온 전문이었습니다. 이 배는 이제 최신의 시설로 커뮤니케이션하는 통신실을 구비하고 있었는데 무선 통신사들이 아주 급하게 현재 이 배가 지나는 해역에 대한 안내를 무시해 버렸습니다. 무시한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선입견 때문이었습니다. 이 배는 설계할 때부터 만들 때부터 또 출발하는 첫날 이제 배가 출항하는 출항식을 할 때도 모든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이 배는 절대로 침몰하지 않습니다. 이 배가 절대로 바다에 항해하면서 침몰할 수 없다는 거죠. 침몰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웬만한 위험은 이 배가 다 이길 수 있도록 구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저희가 1912년, 지금으로부터 110년 전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좀 낯선 것 같지만 19세기가 지나고 20세기가 시작되는 초입에 이 배의 설계와 이 배의 제작이 예고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한 100년, 새로운 세기를 시작하면서 20세기 초입에 인류의 가장 큰 진보가 이 배에 있다고 모두가 인정하던 때였습니다. 길이도 269.08m, 300m 가까운 배고요. 강철판은 2cm로 이중 바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또 전체의 중량, 선박은 몇 톤인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46,328, 628톤이니까 5만 톤 가까운 큰 배입니다. 갑판 아래는 총 16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고 브릿지에서 단추를 누르면 각각의 구역에 문이 닫혀서 독립된 방수 공간이 형성. 말하자면 배 한쪽이 어떤 충격을 받아서 그곳에 문제가 생겨서 침수되어도 바닷물이 들어와도 16개 구역 중에 그 구역을 딱 셔터를 내리듯이 단절시켜서 독립시키면 이 배 전체가 영향을 받지는 않는, 그 당시로서는 최첨단의 과학기술이 적용된 선박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실지라도 이 배를 가라앉힐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구약의 교훈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 곳이나 붙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저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또 확산되는 일종의 감염원들을 막기 위해서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10인 이상 모임 금지, 5인 이상 모임 금지해서 전체 사회가 중지된, 셧다운되는 일들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들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이 아주 인기 있는 커피숍이나 인기 있는 레스토랑이나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에 가면 실제로는 5명, 10명이 아니고요. 수십 명, 수백 명이 모인 것을 저는 매일 목격합니다. 하나님이라도 이 배를 가라앉힐 수 없다. 20세기를 시작하면서 그 당시에 사회를 이끌었던 오피니언 리더들, 지식인들, 언론인들, 정치인들, 또 그 당시는 과학의 시대인데요. 과학자들, 이 모든 사람들이 이 배를 과신한 거죠.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똑같은 내용의 전문이 다시 들어왔지만 무선통신사는 그 통신을 듣고도 선장에게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는 이 배에 위협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세 번째 전문이 또 들어왔습니다. 이때는 무선실에서 같은 내용의 북위 42도, 서경 49도에 빙산들이 너무 많이 떠 있어서 항해하는 배들이 조심하라고 지금 알려주니까 세 번째가 왔을 때 선장에게 보고합니다. 그 배에는 세계에서 유력한 사람들, VIP들이 너무 많이 타고 있었습니다. 배에 3,000명 가까운 승객들이 타고 있었는데요. 그들 중에 아주 VIP들을 초청해서 일부러 말하자면 항해를 시험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 배를 소유한 것은 화이트 스타 라인이라는 아주 거대한 회사였죠. 이 선장이 자기가 결정할 수 없으니까 오너가 그 자리에 있으니까 이 사장에게 전문을 건네줬는데요. 이 사장은 코웃음을 치고 전문을 찢어서 쓰레기통에 던졌답니다. 이 배는 절대로 침몰하지 않아. 1시간이 지났습니다. 네 번째 전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번째 전문이 들어왔을 때 선장은 위기의식을 갖습니다.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자기 부관에게 명령하기를 승객들에게 빙산이 있을 때 조심하도록 알려주어라 얘기합니다. 9시 30분이 되었습니다. 5번째 전문이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선장은 배의 속도를 늦추어지 않았고 한밤중에 이 배는 얼음이 천지사방에 깔려있는 북대서양 지역으로 진입합니다. 증기선인 메사바가 급전을 띄워서 지금 당신의 배가 진행하고 있는 방향으로 거대한 빙산들이 아주 펼쳐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6번째 경고를 합니다. 11시 30분 다른 배에서 보낸 통신이 또 도착합니다.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배는 멈추어 서 있고 얼음에 완전히 포위되어 있습니다. 이 배의 위치를 말하기도 전에 이 통신문을 받은 무선사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죠. 야, 뒤로 물러서 입 다물고 있어. 지금 남의 신호에 끼어들지 마. 나는 지금 레이스각과 통신 중이야. 저 통신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10분 후 드디어 돛대 꼭대기에 있는 망대에서 배 바로 앞에 검은 물체가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빙산은 마치 유령처럼 어둠 속에서 자기 모습을 드러냈고 망대 위의 파수꾼은 손을 뻗어 재빨리 종을 3번 쳤습니다. 망대에서 종을 3번 치는 것은 배 앞에 배에 심각한 위해를 가질 수 있는 물체가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 순간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아름답고 최신의 과학 기술로 건조된 배 타이타닉은 침몰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화려한 배에 승선했던 사람들은 선택된 사람이었습니다. 2206명으로 역사는 기록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중에 1503명이 사망합니다. 703명이 구조됩니다. 수많은 영화가, 수많은 드라마가, 수많은 소설들이 거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생각할 일이 있습니다. 이제 수요일은 저희가 온라인으로 모이는 때는 소그룹에 할애하려고 그러는데요. 소그룹원들에게 질문하시면 좋겠습니다. 왜 배가 지나는 북대서양 항로 앞에 빙산이 그렇게 많이 떠 있고 그 지역을 항해하던 배들이 무려 7번이나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배는 왜 속도를 늦추지 않았나요? 이 배는 왜 빙산에 부딪힐 때까지 계속 앞으로 나갔나요? 이 배는 왜 자신했나요? 하나님일지라도 이 배는 침몰하지 않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죠? 첫째는 배를 과신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타고 있는 배의 성능과 구조를 과신했기 때문입니다. 선장도, 이 배를 만든 회사의 사장도, 거기 있는 승객들도, 거기 있는 승무원들도, 무선실에 있는 통신사들도 과장했다는 거죠. 화이트 스타라인의 사장은 브루스 이즈메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수많은 승객을 버려둔 채 제일 먼저 제일 안전한 구명보트에 올라탔고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아서 그는 평생 동안 비난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책임한 리더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생명들을 그가 어떻게 책임질 수 있습니까? 이것은 리더십에게는 가장 피해야 할 일입니다. 뭐 내가 늦게 나오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이런 문제가 아니고 경고가 왔을 때, 첫 번째가 왔을 때, 두 번째가 왔을 때, 세 번째가 왔을 때 결정했더라면, 중단했더라면, 항로를 바꿨더라면 아무도 죽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이 거대한 배, 말하면 재산도 보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위기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제가 늘 강조하지만 Final Decision Making 하는 최종 결정, 배를 세웁시다. 배가 이 항로를 바꿉시다. 이 사람들을 구명도포에 태웁시다. 태울 때 먼저 노인과 어린이와 여성을 먼저 태웁시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명령권이 있고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도 그럴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저는 매 새벽마다 또 시차에 따라서 바뀔 때마다 전 세계 확진자 수를 체크해 봅니다. 한국은 중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확진자를 낸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선진국으로 시스템, 배의 성능과 구조를 자랑하고 확신하던 미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 스페인, 스위스까지 한국보다 더 많은 확진자들을 더 짧은 시간에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배는 잘 만들 수 있지만 배의 성능과 구조를 과신하면 절대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또 하나, 타이타닉호가 무리하게 항해를 계속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어떤 것인가요? 기록 때문이었습니다.
대서양을 횡단한 최고 횡단 기록은 올림픽호라는 배가 갖고 있었습니다. 타이타닉은 첫 번째 항해에서 대서양을 횡단한 기록을 남기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세계 기록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어제 일본 올림픽이 1년 연기되는 것으로 일본을 대표하는 정치 지도자와 IOC를 대표하는 리더가 둘이 화상회의를 통해서 합의했다고 합니다.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수주 전부터 이것은 당연히 연기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정하지 않습니다. 일본이라는 주최국도 결정하지 않고 IOC라는 올림픽 전체를 주관하는 헤드쿼터들도 결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는 그들이 지켜야 할 이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인간의 생명보다 내 조직의 안위를 생각하든 내 자신의 명예를 생각하든 우리 회사의 이익을 생각한다면 그는 인류의 악행을 저지르게 될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어떤 것인가요? 안주하는 습성입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겠지. 아니, 이 새로 지은 배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이 배를 설계하는 사람도, 이 배를 지은 회사도 우리가 세계 최고인데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여러분, 세계 최고에도 일은 일어납니다. 세계에서 가장 선진국이라고 잡아는 미국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구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파도는 언제나 밀려오는 것입니다. 누구나 벼랑 끝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디모데후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은 어떤 것인가요? 제가 한 배의 이야기나 아니면 한 나라의 어떤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는 시간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시간을 보면서 반드시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내용을 봐야 합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어느 시대나 누가 대통령이 되든 내가 어떤 지위를 갖고 있든 내가 어떻게 착한 사람이든 내가 어떻게 나쁜 사람이든 어려운 시기가 온다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힘든 시기가 온다고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디모데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너는 이것을 꼭 알아야 한다. 너는 이것을 알라.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이것이 현대어 번역입니다. 말세,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입니다. 현대어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죠.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아주 신앙 서적의 베스트셀러 작가로 알려진 유진 피터슨은 피터슨 번역에서 메시지 성경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러분, 순진하게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힘든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성경의 경고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근신하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교회 공동체를 이끄는 리더는, 디모데와 같은 목회자는 반드시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세라고 번역된 히라버는 문자적으로는 마지막 날들입니다. 영어 성경은 in the last days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마지막 날들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종말 의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늘 종말 벼랑 끝에 와 있다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해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신앙이 필요할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세상은 험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전 여러분에게 세상이 평안하고 살기 좋은 곳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모든 시대, 모든 나라, 모든 사회,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있어도 그리스도에게는 험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는 어려운 시기라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입니다. 문제는 뭔가요? 이 경고에 귀를 기울이냐 기울이지 않느냐입니다. 이 경고를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인용하는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디모데를 향한 스승으로서 혹은 영적인 아버지로서 아주 분명하게 사도는 경고합니다.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점점 강해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왜 디모데에게 강함을 강조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디모데 전서 후서에서 보는 것처럼 디모데가 좀 유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는 아마 소심했을 것입니다. 저처럼 여러 많은 성도들 앞에서 아주 확신 있게 도전하지 못하는 스피커로서도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조그맣게 말하는 그런 사람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안의 리더십들과 지금으로 얘기하면 장로님들이나 사역팀 리더들하고 회의할 때 자기 주장을 하지 못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이렇게 할까요? 다른 사람이 휘둘리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믿음의 코치로 이 사람을 후임 목사로 세운 전임 목사로 은퇴하는 목회자로 바울에게는 그것이 가장 큰 고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디모데에게 도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너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이 강한은 견고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 강해져야 되나요?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시기가 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드신가요? 저는 지난 2월 마지막 주부터 태국과 라오스에 있는 선교지를 다녀온 다음부터 너무 힘듭니다. 제가 매일 더 바쁘게 목회할 때보다 마음으로, 정신으로, 영혼으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면 매일매일 힘듭니다. 교회의 엄청난 위기이기도 하고 한국교회를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디모데후서는 말세라고 부르는 바울이 생각한 종말의 때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한다. 돈을 사랑할 것이다. 뽐낼 것이다. 교만할 것이다. 하나님을 모독할 것이다. 부모에게는 순종하지 않을 것이다. 감사할 줄 모르다. 하나님을 향하여 불경스러울 것이다. 무정하고 원한을 풀지 않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절제하지 않고 난폭하고 폭력을 좋아하고 선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무모하고 무식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더 사랑할 것이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이렇지 않나요? 지금 우리 교회 주변이 이렇지 않나요? 여러분의 친구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살아간다고 저 스스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확진자를 confirmed라고 영어 신문에 뉴욕 타임즈나 워싱턴 타임즈나 LA 타임즈가 세 가지 요즘에 모니터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쓰고 있는 걸 봅니다. 컨펌하고 있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디모데후서는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나가고 얘기하는 거죠. 첫째, 이기적이라는 거죠. 너무 이기적이죠. 사람들은 세상을 너무 사랑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쾌락은 누구나 즐길 수 있고 즐겨야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사모할 수 없단 말입니까? 그 사회는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쾌락이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또 얘기하는 건 뭔가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한 포털에서 댓글 실명제, 댓글의 히스토리를 쓰고 있습니다. 스스로 삭제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그러죠? 왜 그렇죠?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을 때는, 내 모습이 드러나지 않을 때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악한 이야기들을 수천 개, 수만 개 생산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 이름이 드러날 때는 자기가 드러나니까 감추려 한다는 거죠. 인간의 특징 세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이 점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돼도 이 범주에서 이기기 위해서 매일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첫 번째로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감리교인들은 우리의 신앙 고백에서 그 점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은 첫째 예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성도 간에 교제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웃에게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소그룹 사역입니다. 혼자 이것들을 다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저는 혼자 이것을 잘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수많은 목사님들과 교제하고 신실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과 교제하고 또 책임감 있는 그리스도인과 교제하지만 혼자 힘으로는 안 된다고 고백하는 게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혼자는 안 됩니다. 반드시 공동체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곽교회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소그룹에 참여하십시오. 또 이번 주부터는 저희가 여러분에게 함께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온라인 소그룹을 한 프로그램, 앱을 이용해서 하도록 여러분에게 방법을 일종의 권해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어려운 때가 올 때, 이런 힘든 때가 올 때 우리는 모이기를
직접 모이는 모임은 폐할 수 있지만 성도의 교제를 폐할 수는 없습니다. 직접 모이는 전통적인 예배는 방식을 변형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나간 예배는 중단할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 가운데 아주 중요한 기회를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것 때문에 온라인 사역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게 되고 준비하지 않았던 교회들이 준비하게 되고 물어보고 배우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미국에 있는 제 친구 목사님하고 통화했는데요, 갑자기 외출 금지령이 떨어졌습니다. 하와이에 있는데요, 나가면 얼마의 벌금을 냅니다. 교회가 갑자기 온라인 체제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와 저희 유튜브에 들어와서 사순절에 새벽을 계속해야 되는데 모이지 못하게 하니까, 모일 수 없으니까, 벌금을 내야 되니까 저희 온라인으로 새벽 기도를 어떻게 하나, 어린 사역은 어떻게 하나, 청소년 사역은 어떻게 하나, 저희 예배는 어떻게 드리나, 이 점을 지금 보고 거기 뭐 스텝이 별로 없으니까 그 일을 해야 될 전도사님하고 같이 지금 앉아서 얘기하는 중이라는 거죠. 제가 아침에 통화하면서 여러 가지를 나눴습니다. 오늘 소그룹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리더들이 제가 지금 이 힘든 시기 힘든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어떻게 되는가,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디모데후서에서 얘기하는 것을 제가 요점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적으시고 여러분 나름대로 묵상하시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들을 소그룹을 통해서 나누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수요일 저녁은 앞으로 우리 온라인 사역을 계속하는 이번 주부터 이제 4월은 여러분들의 소그룹을 위해서 함께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소그룹을 좀 잘 하시고 싶으면 금요일날 하는 게 물론 중요하지만 수요일날 7시 반부터 저희가 50분 정도 저와 함께 시간을 나누시고, 그 다음에 줌으로 여러분들이 연결을 하셔서 한 30-40분 정도 우리가 나눈 말씀들을 좀 나누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마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이런 힘든 시기를 보내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이런 힘든 시간을 보내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디모데후서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첫째, 5절의 말씀인데요, 저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멀리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나 힘들게 하는 상황이나 힘든 것들은 좀 멀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5절 같이 읽어볼까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돌아서라는 말은 헬라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전치사입니다. 아포라는 것인데요, 뭐뭐로부터 멀리 떨어져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트로파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거는 회전하는 것입니다. 회전은 뭐죠?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서라라고 번역했습니다. 표준세 번역 이렇게 번역합니다.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여러분, 힘든 시기 힘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이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는 것은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나 힘들게 하는 상황부터 일단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음이 평화가 있습니다. 이 점은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강조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12절로부터 13절에 있는 것인데요,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속임수를 조심해야 합니다.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더 악해져서 남을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게 맑은 마음과 생각과 정신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세상의 속임수에 넘어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속임수에 넘어가면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교회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이기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제가 늘 여러분에게 지금 연속해서 한 달 내내 강조하는 것인데요,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늘 현실을 부정하고 현실로부터 떠나려고 합니다. 이것은 문제가 됩니다. 위기는 우리 앞에 있고 지금 있는 것입니다.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살아가는 모든 시대는 정말 생각해 보면 위기의 시대고 힘든 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살아온 지난 날들을 돌아보십시오. 언제 그렇게 평안한 때가 있었나요? 언제 늘 행복했나요? 늘 교회가 웃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살아온 시대들을 쭉 돌아봤습니다. 60년 가까운 교회 안에서 태어나고 교회 안에서 자라고 교회의 사람으로 살아간 제 인생을 볼 때 한국 교회는 늘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제가 편안히 밥을 먹고 편안히 제가 학교 다니고 편안히 제가 사회생활하고
평안하게 놀러 다닐 때가 거의 없었습니다. 교회는 늘 사회적인 위기든 교회 위기든 개인적인 위기든 위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현실을 부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속임수에 당하는 것이 하수입니다. 고수는 속임수를 예상하고 있어야 합니다. 상대편이 나를 속일 때 속임수를 예상하여 대비하고 움직임을 알 수 있으면 고수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에도 하수와 고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위기의 때 여러분이 신앙의 하수였다면 신앙의 고수로 성숙하고 성장하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때 그건 너무 아쉽게 생각하지 말아라.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말아라. 세상 속에 너희가 속하였다면, 너희가 세상 속에 속하였다면 세상에 속한 너희를 세상이 사랑하겠지만,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요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자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은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이것이 제자들을 훈련시킨 예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방식이 정말 좋습니다. 언제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사랑할까요? 세상이 교회를 사랑할까요? 그것은 환상입니다. 그것은 속임수입니다. 세상은 근본적으로 교회를 사랑할 수는 없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너무 사랑하면 그 교회는 뭔가 변질되어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너무 사랑하고 칭찬하면 그 그리스도인은 무엇인가 병들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네 번째는 어떻게 될까요? 힘든 시기일수록 진리 위에 견고하게 서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표준세 번역 버전입니다.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우리는 지금 진리 안에 견고히 서도록 여러분에게 저는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도록 계속해서 촉구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는 시대가 진리 안에 견고하게 서는 시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진리 안에 견고히 쓴 다음에는 진리를 실행하도록 여러분을 스스로 세우셔야 합니다.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누워 있어서도 안 됩니다. 앉아 있어서도 안 됩니다. 어려운 때 진리를 실행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을 통독하지 아니하신 분들은 벌써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한 달이면 성경 통독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아직 안 하셨으면 시작하십시오. 하루에 몇 장 이것도 필요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붙잡고 아니면 마태복음부터 붙잡고 읽어나가기 시작하십시오. 시간에 제한을 두지 마십시오. 장소에 제한을 두지 마십시오. 성경을 들고 다니지 아니해도 됩니다.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휴대폰에 여러분들이 성경 앱을 받고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꾸준히 읽으십시오. 성경 읽는 거에 여러분들이 몰두하면 학교도 안 가죠? 재택근무하죠? 혹은 사회적으로 활동하지 않고 친구도 안 만나죠? 일주일이면 통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부터 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신약부터 시작하십시오. 신약을 통독하고 나면 구약을 통독하고 싶은 거룩한 열정이 생깁니다. 나도 통독해야지. 여러분, 좀 창피하지 않아요?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성경 통독해봤어? 글쎄, 여기저기 읽긴 읽는데 안 해봤어. 그것은 거짓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안 읽는 것뿐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읽는 것뿐입니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읽으십시오. 여러분이 속으로 믿으십니까? 교회 안에 권사와 장로 같은 중직을 맡고 계십니까? 1년에 성경을 여러 번 읽으셔야 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나는 깊이 묵상해. 거짓말입니다. 성경을 통독하지 아니한 자가 어떻게 한 구절에 있는 뜻을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거짓입니다. 저는 그런 신앙은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이때가 성경을 읽을 때입니다.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는 것, 저희가 현대적인 사회로 바뀌어가면서 저는 21세기 들어와서 새벽 기도가 어려운 시대라는 것 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모여서 새벽에 교회에서 함께 기도회를 열고 많은 사람들이 준비를 해도 하지 않는 이가 혼자 기도한다. 그것도 저는 믿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시는지 한번 적어보시겠어요? 모두 휴대폰에는 메모가 있습니다. 여러분, 속으로 할 때마다 기도를 하루에 몇 분 했는지 체크해 보십시오. 여러분, 속으로 기도 중에 정말 담대하고 견고한 사람이 있으면요, 해보십시오. 저는 월요일은 12분, 화요일에는 13분, 총 몇 분 기도했습니다. 우리 한번 체크해 봅시다. 하루에 1시간 기도하는 분 여러분 만나보셨나요?
하루에 1시간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하루에 10분 기도 쉬울 것 같습니까? 의식적인 기도 빼고 진지한 기도를 10분 하는 것도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때 여러분의 진짜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진리는 실천할 때 힘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빌리 그레엄이라는 20세기를 정말 많은 영향을 줬던 한 그리스도인의 자서전을 여러분에게 일기책으로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빌리 그레엄이 젊은 시절에 척 템플턴이라는 인물이 신앙으로 도전했을 때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빌리 그레엄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 정신 차려야 돼. 너는 복음 전도자가 되겠다고, 설교자가 되겠다고 헌신하고 지금 열심히 하는데 너희 더 이상 사람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영감이 있는 그런 책으로 받아들이지 않아. 성경에 귀 기울이지 않아. 너 방향을 잘못 잡은 거야. 거기에 네 인생을 허비하는 거 아닐까? 전쟁이 끝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시간이었습니다. 1940년대, 50년대였는데요. 그때 신앙에 대한 불신이 있었고, 교회에 대한 불신이 있었고, 또 전쟁 후에 또 도전이 있었습니다. 빌리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숲속에 들어가서 혼자 걷고 또 성경을 펴고 읽고 결국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의 자서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정확히 어떤 단어를 썼는지는 명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내 마음의 생각을 반복해서 말했던 것은 분명하다. 하나님, 이 책 속에는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제 논리와 제 합리성으로 볼 때 모순으로 보이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현대과학과는 너무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저는 제 친구 척이 혹은 다른 이들이 제기하는 철학적인 문제와 심리학적인 질문에도 대답할 수 없습니다. 저는 허심탄회하게 지금 하나님께 털어놓으려 하지만 사실 하나님 마음 상하실까 봐 말하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의 지적인 의문과 의심들을 제가 믿음으로 이겨내면서 이 성경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말씀으로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은 그가 20세기에 가장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평가받을 수 있고 비교적 신실하게 마지막 날까지 타락한 부흥 전도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많은 교회들에게 모범이 되는 그러한 사역과 그리스도인으로 남을 수 있었던 계기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감히 도전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의 믿음의 순도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함께 모이지 못할 때,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믿음의 도전을 받지 못할 때 성경에 대해서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할지 결정하십시오. 결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결정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일하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믿음이 결단이라고 여러분이 말씀드렸습니다. 사흘 전 주일에는 벼랑 끝에 서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 벼랑 끝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벼랑 끝에 세우십시오. 결정하십시오. 성경에 대한 자세 결정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자세 결정하십시오. 그리스도에 대한 자세 결정하십시오. 교회에 대한 자세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새롭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믿음의 순례자여 여행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디모데후서가 우리에게 도전한 것처럼 힘든 때가 저희에게 와 있습니다. 어려운 때가 저희에게 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고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고 또 악한 모습으로 우리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태도들을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때가 제 믿음의 자세를 결정할 때입니다. 제 믿음의 태도를 결정할 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시간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지혜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천천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와 함께 날아오리. 아버지가 잘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잘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잘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하나님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또 힘든 때가 올 것입니다. 아니, 지금 저희가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힘든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저희가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믿음의 때 가운데서 진리가 아닌 것으로부터는 멀어지게 하시고 진리 안에 견고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이 주는 혹은 악한 세력이 주는 속임수에 속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진리 가운데 서도록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삶을 결단하는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땅의 교회들이, 한국 교회가 이런저런 모습으로 상황은 다르지만 고민하는 게 많이 생겼고 어려움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생각 중에 있습니다. 실질적인 어려움들이 있고 우리의 신앙적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줘서 이 시기가 저희들이 더욱더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을 서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성광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특별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영적으로는 성숙해야 하고 영적으로는 훈련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자고 도전하며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내주의 이 어려운 시간들, 앞으로 또 언제 끝날지 예측할 수 없는 이 어려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영적으로 성숙되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훈련되어 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가운데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과 능력과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이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 성도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 사업의 터전들과 직장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